득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푸근함을 느끼셨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촉촉히 내려지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비사 세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부터 18, 19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인하여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문장이 뭐 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시작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 말씀을 보면 3절은 좀 우리가 많이 아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한 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믿음의 한 시간 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기 전하고 이번 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난주가 시험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험 치르면서도 아마 인터넷으로 들으셔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쪽 그룹이 용감하게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경험이 우리 청년들의 앞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누가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뭘 앞두고 드리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쓴 저희는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각각 개성이 달랐지만, 얼굴이 달랐지만, 성격과 문화가 달랐지만, 인상이 달랐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이었다고 기록하십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슈퍼내추럴,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지만 일상생활에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 내 거라는 생각에서 원래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저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말씀 듣기 전보다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쉬운 말인데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여기 뭐 나이도 젊고 어딜 가신다는 거야? 에? 근데 자꾸 가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쉬운 말로 했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이준원 박사님 말씀하실 때 통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그리고 소통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라. 보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천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도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누가요? 저 강사 목사님 저 양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거라 그러네. 이럴 땐 제 얼굴에서 여기 빛을 봐서 막 광채가 나야 되는데 팍!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로 다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결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깊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빨간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선 그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여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저는 이걸 할 때요, 저희 교회에서 이 17장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도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떼떼. 이게 뭐 은혜가 팍팍 나가야 되는데 은혜는 안 되고 교인들 말이 탁탁 튀고 그냥 막 소리를 얼마나 근데 18장 19장을 하면서 이게 거기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려움을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이걸 띄워놓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우리 청년 그룹들 이렇게 사십니까? 아버지 생각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엄마 생각도 하시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과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긴 깊은 진리가 있어요. 단순한 언어지만 이게 비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읽지만 뜻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실 수 있었어요. 평온하게, 아무 안정되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많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이기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이 기도가 로마린다 교회의 승리,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의 근본이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확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깁니까? 복잡합니까? 굉장히 어수선해요? 간단하지요? 분명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금요일 저녁 로마린다 사경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그런 중보의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록 목적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무슨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네. 와, 시험 보고 와서 그런지 아주 반짝반짝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그 말씀, 그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일어난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예.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몽치를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방금 전에 드린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유다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배반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저를 저렇게 팔아먹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인간성 다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반과 조롱과 비난을 계속 겪으셨지만 얼굴에 인상 쓰지 않으시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고 핏대를 올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장면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또 괴로움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이게 19장이었고 두 장면이, 그리고 밑에가 20장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7장과 18장, 19장을 연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떠올랐던 영감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 어떤 그림에 보면 천지창조할 때 이 손이 닿으면서 반짝반짝하고 전기가 일어나는가 봐요. 제 머리에 그런 영감이 반짝거렸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음 같이 저희로 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당시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죄수를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은 그의 앞에 온 일이 전혀 없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시대의 소망에서 어떤 교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과 배반과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었다고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간혹 집에서 언성을 높이며 막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뭐 그게 큰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밖에서 일을 끝내고 들어온 남편에게 감자를 삶아줬습니다. 장로님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짜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감자를 주면서 남편한테 소금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감자에 소금 찍어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일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아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나? 고추장 가져와. 응? 그러면 부인이 예 그렇게 하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감자를 세상에 소금 찍어 먹어야지 고추장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톤이 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고향에서는 어려서부터 계속 고추장 찍어 먹었어. 그러니 잔소리 말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부인이 또 그랬는가 봐요. 당신 고향은 뭐 이렇게 좀 비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니네 뭐 볼 거 있냐? 이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자 삶아서 맛있게 잡수라고 이렇게 해놨다가 대판상 감자 막 다 날라가고 고추장 뭐 된장 다 날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아마 밤새 그거 가지고 싸웠는가 봐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 나하고 마음에 못 살겠어. 당신만 그래요?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이혼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자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재판장 보고 재판장님은 감자를 소금 찍어 잡으세요. 고추장 찍어. 감자를 소금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어떻고 된장 찍어 먹으면 어때요? 케첩 예.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디 이혼하는 집이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희 집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어려움에도 죄악의 흔적이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얼굴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모습입니다. 그때의 태도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런 태도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악에 모두 없는, 간자 하나 때문에 싸우는데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어디에 특색을 지니뇨?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장로님 곁에만 가도 하늘나라 냄새가 나고 하늘나라 모습이 비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써 다 알아차렸어요. 이 말씀을 18장과 19장에서 3번 빌라도가 거듭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온 제수에게 그의 모습에서, 그의 태도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련을 겪어도, 어려움을 만나도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게 웬일입니까? 19장에 보니까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 이러면 안 될 분들인데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이분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었어요? 우두머리였던, 현직이 아닌 분들도 있었어요. 안나스 같은 분,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림 보니까 막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의 이마에 어떻게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오만 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가로되,
야, 이 같은 민족으로서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죄도 못 찾겠어. 양심적인 고백을 선언한 것입니다. 네,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무리들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들은 폭도들을 통해서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저 폭도들 속에 누가 있은 거예요? 교회에서 직원회의를 하다가 가끔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는 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믿음의 결심을 갖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조금 지나갔는데요. 조금 전의 장면이 뭐냐면 여기 맨 끝에 여기 289 그랬잖아요. 근데 저게 시대의 소망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연세가 몇 살쯤 됐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근데 저 그림 보니까 이분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그렇죠? 27? 예. 네.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근엄한 유대인들이 그러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결국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모시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다 그럴듯한 직함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아주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9장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가이사는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예수님 대신에
통치자로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은 신정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르고 거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그 결정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 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왜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만이 저희의 왕이었다고 기록하십니다. 제사장과 교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죄와 멸망은 그 민족의 종교적 누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상이 났습니다. 전 이런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그 어르신이 98이신데 혈압이 120에서 80으로 떨어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따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몰핀을 조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몰핀을 드시니까 혈압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목회자가 없어요. 제 마음이 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역할도 그렇게 중요한데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결정이 한 민족의 앞날을, 그리고 신정이 끊어지고, 그리고 구원자가 없는 끔찍한 사태로 내몰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몇이라?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까지 4마디를 하셨고, 가상칠언 중에서, 그리고 12시부터 다시 3시 될 때까지 해가 어두워지면서 3마디를 하셨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날은 유월절에 뭐요? 예배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몇 시라? 6시는 유대인의 시간과 오늘 우리들의 시간과 몇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배우셨어요? 6시간. 그러면 12시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아직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뭐라?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과 배반과 역경을 감당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아버지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과 배반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슬픔을, 역경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에서 겪게 되는 십자가를 즐겨 지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편이십니까? 제가 사도행적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어떻게 한다면? 높이 지켜둔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어떨 것이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뭘 없이 하는 것과 같다고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뭘 없애는 것과 같다고요? 태양을 없이 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사도행적 209페이지는 기록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시켜준다? 화목시켜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이 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행적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제가 사실 이거는 처음에 원고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원고를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거기 집어넣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그 글을 읽으시고,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쳐놓았습니다. 우리 이 빨간 글씨 한 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진실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애가 끓는 기도가 여러분 터지십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정말 군대에 가서 집총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안식일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집안에 누가 아픈데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밥 먹어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을 때, 그럴 땐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애절한 기도가, 눈물 섞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뭘 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디 간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지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뭔지, 이 교회의 문제가 뭔지, 사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관련지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분은 미국 분들은 다 잘 아시는 잔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다 잘 아시죠? 이분이 언제 사셨던 분이냐면 1839년에서 1937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분을 뭐라고 부르죠? 철강왕, 강철왕,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후반기는 정말 어떻게 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록펠러인데 그는 빛과 그림자 같은 두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그분의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의 주식보다 오히려 더 많았던 3배나 그랬죠? 3배가 많았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5세에 그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관지, 탈모,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1800년대 말기에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전에 하루 100만 불이면 아마 물가 지수로 따진다면 10배 아마 한 100배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겐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뉴욕의 어느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복도에서 보니까 거기 이런 족자에 이런 기절이 있었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네. 근데 이 기절이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촛불처럼 꺼져가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기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전광석과 같이 반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카운터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환자가 하나 찾아왔는데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이분은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그 딱한 사정의 환자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락펠러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희열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때부터 락펠러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의시해서 12개 종합대학 그리고 12개 단과대학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그랬는데 저도 이걸 가봤거든요. 그 교회를 대리석에다가 음각으로 최후의 만찬 조각을 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 생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락펠러가 지어준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도 뭘 도와줬냐고요? 예, 이분이 한국에도 도와줬어요. 뭘 도와주었냐면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 종로 2가에 YMCA 아시죠? 이거를 옛날에 이분이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의시해서 교회 4,928개 그리고 아프리카의 학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죽었다는 기사를 미리 작성을 해놨었대요. 그럴 정도였는데 이분이 98세를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라는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98세 죽음이 이르러 온 것을 느끼는 순간 55세 때 침대에 꿇어누워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어떻게 하게 살았다고요?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혹시 의미가 없고 영적 생명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후에 우리 락펠러가 55년은 불행하게 살았지만
43년은 어떻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나눠주며 살았던 것처럼,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삶과 생애를 살다가 머지않은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기업과 상급으로 상속하실 수 있는 우리 로마린다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